우리 시편의 1편의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성경도 좋아하지만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꾸밈이 없는 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기록할 때에 가식의 옷을 벗고 자기의 마음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교만한 마음, 또 힘들었던 마음, 아팠던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그걸 표현해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감이 가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시편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더 많이 오게 되는 이유 같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에서 아주 대표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서두는, 시편 1편의 서두는 복 있는 자, 시편의 서두는 복 있는 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매 편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복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첫째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2절 말씀 보시면 2절 다 보세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는도다. 할렐루야.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주의하다, 또 마음으로 생각하다.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속삭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힘을 얻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러는 18세기 영국이 부패하고, 종교적으로도 부패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부패했지만은 요한 웨슬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종교의 어려움에서, 사회의 부패에서 그 하나님의 종이 그 어려움에서 다 건져내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가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주여, 나를 이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요한 웨슬러는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종교의 부패에서, 또 사회적인 어려움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니까 어려움에서 건져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혼탁하고, 얼마나 여러분 어제도 그 많은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모였는지. 그러나 사건 사고 크게 없고 잘 마무리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아주 그 나라가 얼마나 여러 가지 흑암 속에 잡혀가지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잘 마친 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요한 웨슬러가 종교의 부패에서, 사회의 부패에서 나라를 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 나라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면 우리나라 어려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나라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저는 하루 종일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묵상이 돼요. 더군다나 또 설교를 하니까, 설교를 해야 되니까 더 그런 데다가 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항상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묵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한 길로 또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듣는 말씀이 아니라, 사모함이 없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앉아서 그냥 듣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묵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니 이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오늘 우리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TV 보실 때는 얼마나 묵상하는 것처럼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 대사 속에 빠져들어가고, 그렇게 우린 TV 볼 때 그렇게 매달려서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도 여러분 묵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면은 믿는 자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셔서 큰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즐거워하며 묵상해야 돼요. 오늘 2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 억지로 해봐요. 능률도 안 올라와요. 우리 정란이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억지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얼굴이 환해졌어요. 나와보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홍사모님이 억지로 막 데리고 나왔나 봐요. 그런데 얼굴이 환해졌어요.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 하면 능률이 오르질 않아요. 억지로 하는 사람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은 능률을 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나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전부 보면은 아주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이 성공해요. 기쁨을 잊어버린 사람은 열심히 해도 능률이 오르질 않아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여 묵상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다니면요, 얼마나 직장생활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억지로 직장을 다니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월요일 날이면 또 직장 가네 이러지 말고, 좋은 곳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월요일이면 또 좋은 곳에 가네. 좋은 곳이라고, 직장이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좋은 곳에 또 가네, 얼마나 좋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능률이 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직장생활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근영 씨가 서울서역까지 와서 그냥 그 청소를 하루에 10시간을 해나봐요. 하지 말래도 저녁 되면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다고 낑낑대면서도 그렇게 해요. 근데 즐거워서 하니까. 하지 말래도 오늘도 하지 말라 그래서 힘드니까 같이 쓸자고. 그래도 그냥 즐거워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즐거워서 하는 건 못 말려요. 여러분 오늘 즐거워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즐겁게 삽시다. 즐겁게 여러분 한번 웃으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생활하고 그래야 능률이 오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의무에 매여가서 지옥 안 가려고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나를 천국 보내주신 주님이 좋아서, 내가 구원받은 게 좋아서, 자 기뻐서 신앙생활 해야지. 아니 지옥 안 가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 기뻐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부부가 여러분 아내가 열심히 그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해? 그랬더니 남편한테 쫓겨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건 노예 사례예요. 부부가 아니에요. 쫓겨나지 않으려고 가정생활 한다면 그 정상입니까? 불행한 거지. 남편이 좋아서 자식이 좋아서 가정이 좋아서 삶이 기뻐서 와이셔츠를 다리고 그러나 억지로 하는 사람은 앞판만 다리고 뒷판은 안 다려요. 기뻐서 모든 일을 감당해야 돼요. 기뻐서 감당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불행한 가정이지 어디 행복한 가정입니까? 쫓겨나지 않으려고 내가 남편에게 가정에서 한다면 노예 생활이죠. 그게 무슨 정상적인 부부예요. 지옥 갈까봐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린 지옥 갈까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좋아서 신앙생활하고 아무 공로 없이 나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좋아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근데 좋은 얼굴이 여러분이 좋은 얼굴 같지 않아요. 저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뻐서 신앙생활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옥 떨어질까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옥 안 가려고 교회 나오고 있어요. 율법에 매여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공로가 고마워서 십자가 사랑이 고마워서 나를 천국 가게 아무 공로 없이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 대통령 별거 아닙니다. 대통령 별거 아니에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어려움 당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 별거 아니에요. 트럼프 별거 아니에요. 서로 대통령 되려고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귀한 거지 대통령 그렇게 귀하지 않아요. 대통령보다 여러분이 위대한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여자분은 공주요. 오늘 민공진님이 안 나와셨네요. 여러분 남자분은 왕자입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여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여. 오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연애 편지를 받고서 사랑하는 이로부터 연애 편지를 받고서 그 편지를 읽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정말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나의 애인, 나의 친구, 나의 남편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온 편지를 한 절 한 절 읽을 때 묵상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느니라 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묵상하는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묵상하는 말 따라서 하세요. 묵상한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묵상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이고 묵상한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거,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 보세요. 복 있는 사람 1절을 찾으세요.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해가지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이 복 있는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아무리 기도했는데 날마다 기도하는데 사람이 안 변화돼 봐요? 그 기도 잘못되는 거예요. 저분은 날마다 기도했는데 근데 삶이 안 변화돼요. 그 기도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라디오를 틀잖아요. 라디오를 정확히 채널을 맞춰 틀으면 노래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좋은 방송이 나와요. 찬양도 나오고. 그러나 채널을 잘못 맞추면 찍찍찍 거리고 소리도 안 나와요.
오늘 기도의 채널을 잘못 맞춘 거예요. 기도하는데 사람이 왜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삶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변화돼야 정상적인 기도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거 채널을 바꿔야 돼요. 기도하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말씀은 많이 하는데 변화가 안 된다. 악인의 길을 쫓는다. 죄인의 길에 선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이거 잘못한 거예요. 묵상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제대로 한다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한다 해서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을 하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서기관은 성경 박사예요. 성경을 다 암송할 정도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왕이 뭐라 그랬어요?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탄생하느냐? 서기관한테 헤롯 왕이 죽이려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서기관이 뭐라는지 알아요? 성경을 많이 아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한다고 성경을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못 박는데 앞장선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으면 뭐예요? 예수님을 못 박고 있는데요. 성경을 많이 알으면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데요. 성경을 많이 알으면 뭐예요? 불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성경을 많이 알으면 뭐냐? 서기관처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데 삶 속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우리가 성경을 복 있는 사람 되고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암송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오늘 우리와 더불어 그 성경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으면 그 성경을 알아면 뭐했냔 말이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오늘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묵상이 뭐야? 말씀이 좋아서 말씀으로 빠져들어가 여러분 그것을 생활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것을 묵상해서 말씀에 빠져들어가서 그 말씀을 생활화시키는 거, 이게 진정한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만드는 거, 이것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을 먹으면 조금 있으면 이렇게 온몸에 다 퍼져요. 몸이 아플 때 신기해요. 진통제 같은 거 먹으면 그게 다 퍼져나가서 어떻게 이렇게 아팠었는데 이가 아프고 아파요. 어쩌면 이렇게 그 통증이 다 없어지는지 몰라요. 그 약이 녹지 않고 그냥 있었다면 그냥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약이 들어가가지고 온몸을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없어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이 묵상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어서 약이 온몸을 퍼져나가듯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까지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올바른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올바른 묵상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악인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지혜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내 수단대로 사는 것이 악인의 길을 쫓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인의 길을 쫓지 않기를 바라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돼요. 오늘 양심의 소리를 속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양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내가 양심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회개를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저도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여러 경로가 있어요. 그 중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 그거 하지 말아라. 너 열심히 해야 된다. 양심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길을 쫓아서는 안 돼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자만, 오만, 교만, 삼형제입니다. 자만, 오만, 교만, 삼형제. 자만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뽐내는 게 자만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자만해. 자기를 자꾸 뽐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길 바랍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길 바라고, 주님을 자랑하길 바라고, 교회를 자랑하길 바라고,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 자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안건히 입만 열으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있죠? 그거 자만한 사람이에요. 자만과 교만과 오만은 패망의 선복이야.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게 뭐예요? 남들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남을 무시해요. 교만한 사람은 남을 우습게 여겨요. 오늘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이 있어도 나보다 좋은 게 있더라고요. 저도 사람을 보면 다 보면 귀한 것들이 다 있어요. 제가 없는 것들을 어느 성도가 갖고 있고, 암흑의 성도를 보면 또 그게 좋은 게 있고, 다 모든 사람 귀한 것이 교만의 눈을 떠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교만해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교만해가지고 남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 이것은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잘못된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따라서 하세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거, 이게 오만한 거예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거 오만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남의 말하는 거 때로는 기분 나쁠지라도 가만히 들어보면 고칠 거예요. 그러나 오만한 사람은 자기 잘났다고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내가 잘났는데 누구 그런 잔소리하지 말으라고. 오만한 사람은 듣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몇 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입시다. 아무에게 나에게 말하지 마라. 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오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목사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서로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듣지 않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발전이 없어요. 부모님 말씀도 듣고 자식의 말도 올바른 게 있으니까 듣고 남의 말을 잘 들으면은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묵상을 해도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묵상은 실패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많이 알아도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실패인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실천함으로 복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마지막으로 깨달을 게 뭐냐? 오늘 복 있는 사람은 형통의 복을 받는다. 형통의 복을 받아요. 3절 말씀 다 보세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무엇을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말라요 안 말라요? 슬기는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다 외웠나? 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모든 일이 형통해요. 복 있는 사람은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모든 일이 이와 같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모든 하는 일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묵상하여 우리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묵상하여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묵상하여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삶이 변화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할 때 별로 이렇게 마음속에 와닿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강우량이, 비가 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강우량이 3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건기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없으니까 식물들이나 동물들이나 굉장히 고통을 받아요. 강우량이 작으니까.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에 비교할 때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물이 없어서 메말라 죽어가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지 고통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이 없어서 슬픔을 당하고, 물이 없어서 아픔을 당하고, 물이 없어서 괴로움을 당하고, 물이 없어서 시험을 당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이제는 물가의 신경나무처럼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복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복받는 목회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지, 그 말씀을 날마다 적용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떠나 살면은 악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의인의 삶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악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시면 악인들은 4절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이 들지 못하리로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홍진숙 집사님, 참 저는 너무 아름답고 본받고 싶고, 우리 홍진숙 집사님 보면 천사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멘도 안 해주는 거 봐요. 남이 잘 되는 건 하여튼 홍진숙 집사님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뭐 마음이 너무 순수해요. 저는 교회 여러분이 빠지고 그러면 마음이 아파, 미워. 저는 미워요, 교회 빠지면. 근데 홍진숙 집사님 교회 빠진 성도들한테 가서 신방하고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저는 미워. 근데 우리 홍진수 집사님은 막 사랑해주고 와서 머리 아프다고 안수 기도해주고, 교회로 전화 걸어서 돌봐달라 그러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기도만 하면 응답이 오고 좋은 일이, 우리 홍진수 집사님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며칠 전에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꽉 잡았대요, 버스 운전사가. 그러니까 앞으로 거꾸로져 버렸대요. 앞으로. 그런데요,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거예요. 잘 된 사람은요, 앞으로 넘어지면 돈다발이 잡히는 거예요. 다치지도 않았어요. 멀쩡해요. 근데 운전수가 여자 운전수래요. 운전수 아줌마가 8만 원을 주더래. 뭐 이렇게 좋아할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눈물이 나오더래요. 다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얼떨결에 8만 원을 받았대.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생각이 나더래. 교회 오면서 결혼 한 판을 사갖고 왔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목양실을 두들기면서 누가 막 울어요, 어린아이처럼. 목사님 내가 이렇게 됐어요, 뭐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기도해줬어, 기도해줬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감사하잖아요. 더 다칠 수도 있는데,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은데 하나도 안 다쳐서 너무 감사하고,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우리 집사님이 와서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고.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 보면 내가 교회 잘 다녔더니 내 집사인데 말이야 왜 차에서 넘어지냐고, 나 교회 안 나가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 홍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안 다친 걸 감사하는 모습 속에서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건강한 모습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제가 목사님 부부를 한 부부를 알고 있어요. 송탄에 살고 있는 부부예요. 근데 그 목사님 부부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얼마나 싸우는지. 그냥 늘 싸웠어요. 목사님 부부가 너무 많이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야 그만 살자 이제. 목사님들도 이렇게 사탄이가 역사를 해요. 야, 그만 살자 이제, 헤어지자 뭐 이전까지 간 거예요. 3년 전에.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부부 사이가 그렇게 막 트러블이 생겨서 그렇게 다툼이 벌어지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대요. 아니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맬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방법대로 살지 말고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에베소 5장을 폈대요. 그랬더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 말씀이 마음속에 와서 그 다음부터는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복종하기 시작하고 목사님은 사모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툼했던 싸움 마귀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하니까 싸움 시키던 마귀가 떠나가고 주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목사님의 가정에 행복이 오고,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제 인구부부가 됐어요. 얼마나 웃음이 나고 집을 마련했대요. 자꾸만 오라 그래. 갔더니 웃음꽃이 피었어요. 하나님이 물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만사 형통하는 복을 받았어요. 사역이 열리고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별장 같은 집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이 그래요. 내가 이런 집을 달라고, 방 3칸 있는 집을 달라고, 마당도 텃밭도 있어서 뭘 싱거 먹을 수 있는 집을 달라고. 어쩌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런 집으로 이사 왔는지 모른다고. 하나님이 좋은 차도 주시고 사역지도 열어주시고, 얼마나 좋아서 부부가 감사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복받는 가정이 되었네. 그 목사님 사모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받는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야 되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그 말씀을 적용하시고, 오늘 설교 말씀 들은 거를 여러분이 적용하셔서 우리 한 분도 악인의 삶을 살지 말고 우리 모두 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이런 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저도 복받는 목사가 되고 싶고요, 여러분도 복받는 성도님이 되셔서 우리 모두 복의 복을 받는 말씀을 가까이 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